자, 오늘 말씀 여기는 24장에서 27장까지, 35장에서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24장에서 25장 9절까지 우선은 중심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통째로 한번 쫙 읽고 할까 그랬는데요. 이미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 한번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다 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성막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이 나오는 것은 25장부터예요. 25장에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성막 건설의 배경 노트를 보시면 25장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성막에 들어갈 기물이 무엇이냐 쭉 나오고 어떻게 드렸는지, 그리고 언약궤 진설병상 그 중에 등잔대 이런 기물들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자, 그리고 26장에서는 말 그대로 텐트, 그 다음에 성막들 이런 걸 만드는 방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장에 가면 성막 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막들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자, 그리고 뭐 등잔의 기름은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 29장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면 이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성막에서 예배를 주관할 사람, 제사장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제사장의 옷,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는가, 세우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28, 29장이고요. 다시 30장에 가면 성막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성막 기물 세 번째, 그래서 분향단, 그 다음에 성막에서 소용되는, 우리가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우리가 여러 사역들을 하는 것처럼 성막에서도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속전 이 반세겔이죠. 반세겔의 속전을 내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기물은 아니지만 아까 등잔의 기름처럼 관유는 뭐냐면요, 어노인팅 오일입니다. 어노인팅 오일, 기름 붓는 오일, 관유. 그 다음에 향을 살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제조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30장에. 그 다음에 31장은 누가 만들어라?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만들도록, 그렇게 31장까지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에게? 모세에게. 자, 그래서 좀 크게 보면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의 기물, 그 다음에 텐트에 해당하는 성막, 그 다음에 더 넓은 의미의 성막들과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을 구분하는 그 성막들의 휘장 있잖아요. 거기까지 얘기, 그 다음에 여러 기물들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하여서, 예배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들을 위하여서 대하여서 31장까지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끼어들어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끼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설계도를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이제는 아실 것 같아. 자, 출애굽을 언제 했어요? 그때부터 원년이에요. 아비벌, 아달월, 아비벌 첫 번째 달 14일,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달력이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가 탁 열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조선이라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1392년에. 그렇죠. 제가 이성계 할아버지의 21대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여셨어요. 그때부터 국호를 사용하잖아요. 뭐 1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1월달 14일 날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첫째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자,
자, 그 사이에 오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했어요? 막 또 하나님한테 불평했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게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기쁨에 찬양하는 게 15장에 나오고요. 바로 16장에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는 거. 그래서 만나 주시고, 그 다음 바로 17장에 물 없다고 그래가지고 물 주시는 거, 바위 깨뜨려서 그 얘기가 1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모세를 보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서 딱 보니까 저러다가 모세 탈진하겠어. 얼마 못 가가지고 이 백성 이거 더 이상 못 끌고 가겠어요. 왜? 모세 혼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갖춰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하여튼 그렇게 탈출한 지 6주 만에 19장 1절 보세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드디어 왔어요. 자, 이 시내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3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끝에 보면 중간 이후에 보면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시내 광야, 시내산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다 장막을 딱 치고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핵심되는 게 있어요.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그 어렴풋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체결. 자, 그게 언약에 대한 기초가 19장 5절 6절이잖아요. 자,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겁니다. 이게 언약의 기초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20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10계명 20장.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 법전.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묶어가지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23장까지 19장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얘기를 듣고 전하고 그러다가 딱 올라가서요. 지금 10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0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법, 계약에 대한 법을 갖다 같이 받아요. 율법을. 자, 그리고 나서 24장에 가니까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4장에. 자, 23장까지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24장에 가니까 이제 언약식을 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 너만 올라오지 말고 백성들도 같이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 백성들이 산 아래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4절, 24장 4절. 자, 3절.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같이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그렇죠? 백성들이 동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지금 23장까지 10계명부터 20장부터 23장까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려요. 언약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자, 번제와 화목제니까 짐승의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이 피를 가지고 여러 양푼에 담았는데 반은 이 피의 반절은 어디에? 제단에, 번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반절이 남았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언약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번제단에 이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쪽에 뿌린 거고요. 7절 같이 읽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 이번에는 백성들 쪽에다가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나머지 반절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8절까지가 그래서 언약식이에요. 자, 이 언약의 피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4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예요. 이때 당시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지만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만찬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신 거다. 새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장로 70인이 대표로 올라가요. 시내산에 대표로 올라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자, 그래가지고 뭐예요? 언약식 잔치를 해요. 잔치. 그래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같이 이 산에서 언약식을 맺고 가서 올라가서 대표들이 가서 잔치로 같이 먹었다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2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앞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그랬어요. 다시. 자, 잔치 끝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다시 산에 올라오라고 그래요. 자, 이 12절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야, 10계명의 돌판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아까 10계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돌판은 이때 적어주시는 거야.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쭉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받은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25장부터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돌판, 아까 그 전에 말씀하신 건 지금 돌판에 또 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10계명의 말씀, 그 다음에 21장에서 23장까지 계약 법전에 대한 말씀, 예, 그건 돌에 다 써주시고 또 어때요? 성막에 대한 말씀과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24장 18절.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그렇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이 40일 동안을 결론적으로는 40일이었는데 그런데 밑에서는 뭐예요? 야, 모세 죽었나 보다. 모세는 지금 성막 그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예. 제사장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떤 옷을 입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시내산에서. 그런데 밑에 백성들은요, 방금 전까지 언약식 했고 언약식 잔치도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가 무슨 책 썼어요? 만들어진 신. 예. 지금 시대에 이 종교는 사람들이 다 만든 거다. 신? 사람들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예? 인간성의 연약함을 갖다가 투사하는 하나의 그런 것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죠. 예. 신을 만들었습니다. 산 밑에서. 자, 이 성막 이렇게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제 설명이 항상 좀 장황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 성막이 지금 들어있는 컨텍스트가 어딘가, 어떤 문맥 가운데 지금 성막이 나왔는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를 봤어요. 지금 그림을 다 봤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저 지금 산 밑에 큰일 났네. 너 빨리 내려가 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새겨주신 율법의 10계명의 말씀 들고 지금 내려오다가 보니까 저기서 와, 난리 난 거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춤추고 예배하고. 그래서 모세가 분노해서 이것을 던졌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 그리고 다시 올라오죠.
다시 올라와서 다시 말씀을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는 게 34장이에요. 새로운 돌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내려오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아까 설계도 봤으니까 그렇죠. 제작을 해야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나머지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죠. 레위기로. 자,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죠. 제사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사가 무엇이냐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레위기 8장, 9장은 뭐예요? 그 제사를 집례할 사람.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에 가면 첫 번째 제사. 제사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첫 번째 제사장들 중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잘못 불을 사용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는 뭐예요? 제사에 대한 얘기. 그런데 아까 15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언약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16장부터 17장부터 나머지 끝까지는요, 거룩한 백성에 대한 얘기. 자, 개념이 딱 잡혔죠? 이 통째로. 자, 출애굽기에서 지금 레위기까지 한번 쭉 훑었습니다. 그 중에 성막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 그 네모를 보시면 성막의 의미 한번 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심이에요. 거하심. 자,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어디 계셨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 왜?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광야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뭐 하고 있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습니다. 왜? 종살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을 기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나중에 모세한테 나타나가지고 누구예요? 내가 가서 누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400년 전에 조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래도 알고는 있었어. 하지만 하나님이요? 믿어지지가 않아. 왜? 아니, 계시면 나타나야지. 우리의 이 억울한 이 종살이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안 나타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나타나셨어요. 어디예요? 광야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안 믿어지지요, 사실은. 그 믿음에 그 안 믿어지는 그 상황이 지금 2-3달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살아야 되겠다. 자, 이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어디로? 다시 시내산, 모세 만나주셨던 그 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산에 강림하셨잖아. 아까 19장 말씀이 강림하신 내용이에요. 자, 강림하셨는데 이제는 이걸로 그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내가 거기 집 짓겠어. 나 이사 갈 거야 이제. 나 이 산에 강림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하고 함께 살 거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광야에 와가지고 집 지었어요? 아니죠. 텐트 쳤잖아요. 임시적으로. 그러니 나도 텐트 칠게. 그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이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1번 에덴의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다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산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 에덴의 회복을 성경 마지막에서 결국은 회복이 되잖아요.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1장 1절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1장 3절. 그래서 회복된 그 새하늘 새 땅, 회복된 새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같이 읽어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에덴이 회복되는 모습.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거기가. 거기에 살았었잖아요. 자, 두 번째, 성막의 의미는 뭡니까? 성육신. 성육신.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 신이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뭐래요? 내가 지금 너희 안에 왔다. 그거잖아요. 우리랑 함께 살기 위하여 거처를 우리 가운데 정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의 몸으로. 그러면서 계속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장일까요? 야, 오늘 성막 못 하고 성막 맛보기만 하고 할 것 같은데요. 자,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포도나무 장이에요. 포도나무. 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처음부터 쭉 있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하라. 산다지요, 산다. 15장 7절 말씀에는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은 또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예수님은 직접 우리 안에 와서 사시면서 우리에게도 내 안에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앞으로 한 장 넘겨보죠. 14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게 구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아니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텐트가 얼마나 사실 볼품 없어요. 더군다나 소박합니다. 무엇에 비해 더 소박해요? 아니 이집트 우리 피라미드 알잖아요. 가보셨어요? 피라미드 가보신 분? 아직 한 분도 없으신가? 우리 가봅시다. 한번 가보죠. 아니, 그 놀라운 신전 아시잖아요. 하여튼 그림으로 봤잖아. 예? 텔레비전에서 봤잖아요. 와, 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막 보고 와서 생각보다 크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크면 얼마나 크겠어. 예? 그 신전들이나 피라미드에 비하면 메소포타미아의 공중정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아시리아 그 이전에 또 여러 왕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보잘것없지요. 소박하지요. 소박해.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런 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이 소박한 소품이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금은 건물도 아니고 텐트 아니에요, 텐트.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과 계속 40년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3번. 예수님의,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막의 의미. 예수님의 이름에 바로 이 성막이 담겨져 있죠.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이 바로 구원의 다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성막을 위한 준비. 자, 성막을 위한 준비는 우리 오늘 말씀으로 가보죠. 자,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성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재료의 얘기들이 어디에 나와요? 드릴 재료가 3절에서 7절. 간략하게 지금 요약한 겁니다. 보석 같은 경우도 에봇에 12보석이 있잖아요. 여기에 흉패에 12보석을 달아야 되는데 그 중에 호마노만 지금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 자, 이 재료를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두 가지로 특별히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 명령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한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가져오라고. 왜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얘기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어요. 의무와 자원이 섞여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릴까? 예? 의무를 막 부과할까? 예? 여기 사랑방이 이젠 담당이에요. 권사님들 왜 안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의무를 좀 부과할까?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 필참. 의무를 부과할까? 아니면 자율,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봉사하고 싶어요. 내가 그 일 하고 싶어요. 그걸 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근데 오늘 보니까 두 개가 섞여 있네요. 섞여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되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것이 의무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즐겁게 따라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예수님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막 이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예. 즐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어떻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양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예. 너무 쉬운 얘기인데. 요 근래 그런 일들이 참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큰 교회고 더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재정을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회 재정을. 재정이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어. 몇 사람이.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예. 가가지고 그냥 지출 결의서도 없이 그냥 막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좀 만들려고 그랬더니 갈등이 생겨. 예.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 목회할 목사직을 걸어야 될 만큼 자기들이 그동안에 당신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갖다가 썼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나 좋은 대로 어느새 조금씩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조금씩 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와버렸는데 그게 틀린 건 줄 몰라.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만 알아. 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못 드리지만 예. 모양대로 만들으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지. 예. 오홀리압이나 부살렐이 나중에 이 일을 하는데 담당자로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솜씨가 너무 좋아. 그리고 모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하다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바꿔야지. 이게 더 용이하고 작업도 쉽고 그 다음에 더 멋있고 예? 재료도 아낄 수 있고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양대로. 25장 40절에도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마지막 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성막 꼭 그렇게 네모나게 지어야 됩니까? 세모나게 지으면 안 돼요? 예? 그 사이즈, 그 규격 그걸로 지어야 돼요? 우리도 조금 더 크게, 멋지게, 더 좋은 재료를 써서 더 폼나게 지으면 안 될까요? 자, 성막 용어에 대한 정리, 그리고 성막 그림들, 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는데 그래도 성막 그림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보고 가죠. 맨 첫 번째 그림, 성막 조감도 하나 보십시오. 네. 자, 대강의 위치를 그래도 이제 알고 우리 이후에 이제 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림, 두 번째 그림하고 가운데 있는 그림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자, 북쪽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길이가 전체 몇 규빗입니까? 100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100규빗. 규빗은 쉽게 얘기하면 얼만큼이에요? 팔꿈치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45에서 55cm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50cm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규빗 하면 얼마예요? 1m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그냥 그게 제일 편해요. 자, 그러니까 100규빗이니까 50m예요. 길이가 50m. 그 다음에 이쪽 세로는 50규빗이니까 25m. 예, 그러니까 25 곱하기 50. 축구장 한쪽 길이가 몇 미터요? 100에서 110m. 예, 이쪽에서 저쪽 골대까지가. 예. 그러니까 110m 정도 되니까 이게 50m잖아요. 거의 축구장 반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전체 지금 성막 뜰까지 포함했을 때. 자, 그리고 뜰을 딱 놔두고 이제 안에 딱 들어가면 예, 뭐가 딱 먼저 보입니까? 자,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출입문 써 있죠.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여요. 번제단.
가운데가 번제단입니다. 거기 X 해놨잖아요. 이 점점점점 X. 그게 뭐예요? 성막들의 첫 번째 그림이에요. 성막들의 센터에 지금 번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물건이 기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반절을 딱 나눠가지고 왼쪽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자, 거기도 X 했잖아요. 센터를 찾아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언약궤 앞에 성소에 세 가지 기물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 금향단, 그 다음에 떡상, 아래쪽에 등잔대. 등잔대는 메노라 이렇게 써주세요. 메노라 검색하시면 이 7가지 가지가 난 이 등잔대가 나와요. 예, 7가지 가지가 난 메노라. 나중에 우리 그 성막센터 가면 메노라가 많이 있더라고요. 크고 작은 거 막 여러 가지 모양의. 자, 근데 이 여러 기물들이 지금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우선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지성소의 법궤, 그 다음에 이쪽 성막들의 번제단, 그리고 성소 안에 뭐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만 향단, 금향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짐승의 피를 바르는 데가 이 세 곳이에요. 뿌리거나 바르는 데가.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성막 그림으로는 조금만 맛을 봤어요. 다음 주에 점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번제단 하면 번제단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이렇게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걸 풍유적 해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레고리, 풍유적 해석. 이게 구약의 이 성막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님 사건하고 너무 연결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붙여. 억지로. 제가 이번에 성막 센터 가가지고 좀 약간 다른 거 좋았는데 약간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풍유적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휘장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성막들하고 이 성막 구역하고 그 다음에 외부 이제 진친대, 백성들이 진친대, 여기하고 처음에 그 구분이 되는 이 성막들의 휘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이 문 하나,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이 소위 말하는 회막에 들어가는 문 하나,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또 문 하나. 이 문이 3개인데 구원을 거의 3단계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일어나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예.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 할 때는 물론 의미가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지는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 여기에서 나타난 그 의미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데요. 성막의 의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 성전이고 성막입니까? 예. 하나님이 오셨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나 여기 못 살아, 혹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나도 거기에 텐트 치고 같이 함께 살고 싶어. 그게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함께 있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성육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닮아서 자기를 비우는 그 비움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명령에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양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